오늘은 우리 전도서 7장을 읽게 됩니다. 전도서 7장. 우리 함께 묵상할 주제가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이 전도서 7장에서는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지혜자는 결국은 아름다운 이름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인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누굴까요? 아마 사람마다 자기가 존경하고 선호하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18세기 독일에 그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자가 어느 겨울날 길을 떠났는데 갑자기 폭설을 만났습니다. 너무 눈이 많이 내려서 몸은 기진하고 그만 그 눈길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때마침 어느 분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 목사님을 발견하고 마차에 태워서는 그 가까운 마을에 그 목사님을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마차를 태워준 그 신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요? 또 선생님이 사시는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자 그 목사님을 보살폈던 그 신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목사라고 했지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면 나도 내 이름을 알려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데 이름은 우리에게 공개되질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이름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행적이, 그 사람의 행실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것.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과연 나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것인가?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이름이다. 그래서 루터와 랑게라는 신학자는 사람에 대한 훌륭한 명성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또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이 아주 명예로운 일이라고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군 다윗, 지혜로운 솔로몬, 또 인내의 왕 욥,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 7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어떤 길을, 또 어떤 일을 행하는가? 4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 어떻습니까? 초상집이 좋습니까? 잔치하는 그 흥겨운 집이 좋습니까? 그런데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관심은
초상집에 가 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목표는 잔치하는 집을 찾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집을 선호합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관심이 초상집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전통적으로 전해져 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냐? 그 답은 항상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항상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다. 자기와 싸움에서 늘 성공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가장 부자인가? 그때에 그 대답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내 소유로 넉넉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초상집이라고 하는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곁에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마음. 예? 우리가 그러니까 우매자는 육체적인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하면 지혜자는 뭡니까? 사람과 더불어서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은 누구든지 책망을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바른 길로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길을 가셨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삶이 되면 그건 성공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길입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책망 듣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9절입니다. 지혜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른다. 노가 뭡니까?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화를 내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마귀의 유혹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의 삶은 이 성급한 분노는 무엇이냐? 자기 인격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17절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지나치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 예?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날의 삶이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혜자의 길을, 지혜자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늘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또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지혜자의 삶을 선호했던 솔로몬 왕의 이 지혜자에 대한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은 자꾸 자기 꾀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어긋난 길에서 방황하고 허송세월하며 살아간다고 탄식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고 어떤 사람으로 나를 드러내야 하는가, 이것이 분명해져야 하겠습니다. 그 이솝 이야기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솝의 주인이 이솝에게 이렇게 분부합니다. 저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이솝이 주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곤 목욕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욕탕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목욕탕 밖에서 목욕탕에 누가 들어가는지 몇 사람이 들어가는지 그걸 헤아리는지 목욕탕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고 나오던 사람들이 그 목욕탕 앞에 작은 돌멩이가 땅에 박혀 있는데 그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겨우 몸을 추스려서 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왜 이 돌멩이가 여기 박혀 있어? 그러곤 전부 불평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욕탕으로 들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목욕탕으로 들어가질 않고 그 돌을 땅에서 파내서 땅을 고르게 한 후에 그리고 목욕탕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본 이 이솝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제가 목욕탕에 갔더니요, 목욕탕에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다운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이건 내 스타일이야. 내 삶의 방식이야.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체렘입니다. 체렘. 그 체렘이란 이 단어의 뜻은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조각을 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 놓고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돌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 큰 돌덩어리에서 조각품이 되기 위해서 부서져 버려지는 것, 그것을 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완성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회개라고도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정직하게 세워지지 못한 것,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내가 많은 꾀를 냈다. 얼마나 우리가 꾀를 부리고 살았습니까? 자기 합리화하고 이건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고 이건 내 모습이라고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냉정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가 다윗의 그 유명한 회개의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주님, 정직한 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먼저 우리가 다듬어져서 형상을 회복해서 거룩해져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저 사람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구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새날을 맞이하여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서 7장의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비옵기는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내 고집, 내 스타일, 내 방식,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 버려야 할 형상들, 체렘의 부스러기들, 이 아침 시간에 성령의 방망이로 두들겨서 부수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